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창세로부터 예정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여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로 지금 현실의 믿음 안에서 그 산소망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건축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자극하는 영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들에게 본문 34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그때에 누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더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비밀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전진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무엇을 이어가라? 믿음을 이어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오른편에 대하여서 자주 듣게 하시는데 보통 오른편은 누구의 자리냐? 양의 자리다. 오른편은 양의 자리, 왼편은 염소의 자리로 정해져 있고 또 오른편의 의미를 성경에서 대부분이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 또는 지혜와 신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른편의 의미 그리고 오른편에 관한 믿음의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시편 4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왕이 잘 들어보세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의미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들의 자리가 다 오른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거할 자가 있고 왼편에 거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우편에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 설명을 들어보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왕들 옆에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 여기 왕의 부인이 있다면은 첩들이 있고 또 첩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으나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극도 예전에 많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왕후가 된 자만이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다른 여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그리고 왕후가 꾸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오빌의 뜻은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빌의 금은 아주
아주 질 좋은 순도 99%의 순금을 말합니다.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것은 보통 금 하면 24K, 18K, 14K 다 금이지만 가격이 다 각각 틀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24K의 순도 금을 선호합니다. 자, 왕의 오른편에 서는 왕으로서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풍성한 은혜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아주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다, 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변질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그런데 그것도 째째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안에서 행하여 가는 이것이고 오빌의 금으로 꾸민 왕후의 모습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가는 믿음 그리고 행위 있는 믿음으로 산자의 믿음에 거한 사람의 모습을 금이나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손색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옆자리라 할지라도 왼쪽? 아니 오른쪽의 자리, 오른편의 자리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대한 염소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에 사사기 7장 2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어렵지만 성경 찾기가 좀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약성경 372페이지 정도 있어요. 구약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사사기 7장 2절.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2절. 7장이죠. 찾았으면 우리 함께 찾은 사람만이라도 일단 합격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들을 뽑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갈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자, 그런 자들 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빠질 이유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군사로 뽑지 않으시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에 거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믿음의 합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은 그곳 하나님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끌림 받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많이 가졌네 누리고 있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칭찬한다고요? 아니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교만함을 보여갈 때가 많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뽑지 않으신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사사기 7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게 있어요.
그들의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뭘 들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식과 나팔을 들고 돌아갑니다. 요즘 보세요. 좌파에 속하여서 피켓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한 소문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갑니까? 거기 가면 일당 줘, 먹여줘, 마시는 거 줘, 차 태워줘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왜 안 가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응? 이들의 모습이 양식과 나팔을 든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식과 나팔을 들었다.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쓰는 것에 소리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키기 위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오른편에 관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사기에서 보여갑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서 18절 놓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복종할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여 이끄는 인조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나 여러분들이랑 우리 서로 감사할 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분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종의 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사람을 숭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는 기도원의 입의 뜻은요, 벌목하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원과 함께하는 벌목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목이 뭐 하는 겁니까? 저 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막 완전히 막 가지들이 막 엉켜서 있는 것들 잘라내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벌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우거졌던 모든 숲을 벌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키고 끊어낼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완전히 잘라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내주신 영적인 벌목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영적인 벌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인도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벌목하는 것을 가르쳐서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 그 인도에 가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인도자를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추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잡다한 영적인 공업이나 방해되는 덩어들을 잘라내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영적인 벌목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벌목분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 또한 벌목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이 외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의 말을 들어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저 산, 환한 빛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땅이 어때요? 습죠. 뭐가 있을까요? 벌레가 우글거려요. 숲을 좋아하는, 습기를 좋아하는 뱀들이 우글거려요. 벌레들이 우글거려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그렇게 잡다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우거려요. 우리 안에 예수부터 빛이 임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죄악이에요. 영적인 벌레들이에요. 영혼을 그냥 갉아먹는 그런 거 똑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숲이 우거질 대로 우거진 모습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내는 생명의 길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갖 벌레들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가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고통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이유들을 만들어 갑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죄를 짓고 혼자 붕괴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괴로움에 스스로의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 탓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말씀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벌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벌목할 기구를 우리에게 주셨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참네. 기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벌목할 기구는 말씀입니다. 또 기구만 있다고 되나요? 이 톱을 하다못해 전기톱을 쓰더라도 그 안에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또 수고하는 수고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구라면 우리는 기름과 움직임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고 순종해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지 않으면 움직여갈 힘도 없어져 버려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은혜 안에서 움직여가도 삐그덕대지 않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움직여 행하는 것이 영적인 벌목자로 준비된 자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악습의 숲을 예수 그리스도로 벌목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나를 가둔다는 건 뭡니까? 생각에 가두고 걱정에 가두고 근심에 가두고 가둬둘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의 악습을 완전히 몰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벌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벌목은 남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벌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 중간 부분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셨고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고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창세로부터 이미 다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핑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핑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의 생각의 숲에 갇혀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을 험한 곳에 두고 미련스럽게 달려가다가 끝내는 영적인 어두운 숲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믿고 산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지까지 승리해 왔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자화자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습니다. 앞에 계신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목사님 빨리 좀 내려와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빨리 오고 있어.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메주콩을 하셔 삶아서 목사님 이거를 밟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지도 꼬부라지고 내도 꼬부라지고 꼬부라지고 이 세 명이서 이걸 밟으니 밟아집니까? 목사님 밟아주이소. 이게 밟아드리죠. 밟아. 몇 번 밟으니까 다 웃으면서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90이 다 돼가시는 할머니 내년 여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내년 여름에 우리 그 청포도 밭에 가서 포도도 많이 먹고 그래 하시오. 그럴 때 내가 생각했어요. 90내년까지 사는 생각을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있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연로하신 할머니 입에서 내일이 아닌 내년의 일이 나올 때 제 마음에서 어떤 표현을 하면서 웃음을 지었느냐.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늘 살핍니다. 하루의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로하신 분은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핍니다. 2층에서 내다보면서 오늘은 나와서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뭔 얘기하다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살기 원하여서 남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나를 생각하고 살펴가고 복받을 자리로 이동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쓰고 있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 복받을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얘기하시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싸워 이어가는 기도원 용사들로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원의 300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위한 믿음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오주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가 짐을 져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지금 언급드렸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집안을 환하게 비추려고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말 아래 두었대. 마루 아래, 컴컴한 안에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불을 붙이는 성냥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집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기구를 주셨습니다. 기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두운 집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냥도 있어야 되고 잘 깨끗하게 씻겨진 등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등만 준비되어서 안 되죠. 기름과 견고한 신지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10편, 18편, 28절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켜시게끔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참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신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어두운 흑암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입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요즘에 계속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또 잠언서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만난 바 된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뭐하는 사람이라? 살펴가는 사람이라. 살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외골수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하시면 10개를 깨닫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먼저 내 안에서 움직여짐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엇이 오셔서 주관해 가시는 몸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관해 가시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로 우리가 오늘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날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전진해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러한 시간들 속에 있는 우리들 곁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매복되어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사단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041 페이지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해 보면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이 캄캄한 밤길 숲속에서 만약에 야생의 짐승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나타난 야생 짐승 앞에 자연스럽게 뭘 갖다 대겠습니까? 들고 있는 불을 등불이나 뭐 횃불을 갖다 드리게 되겠죠. 요즘 같으면 이제 후레쉬를 비치겠죠. 순간 그 야생의 짐승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응?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하면서도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적진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잠자던 적군들 앞에 갑자기 뭘 깼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일제히 나팔을 부악 불었습니다. 그럴 때 선잠에서 깬 적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는 요란한 소리와 밝은 횃불 앞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지금 그냥 칼로 치고받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사건 속에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무기를 가져갔나요? 무기 안 가져갔어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믿고 행하여 가라 하십니다. 믿고 행하여 가라. 믿고 행하여 갈 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누가 책임져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냥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지라.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절대로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믿고 행하여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느냐 할 때에 60장 2절에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천지 옆에서 무슨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 있는 자녀들 믿고 완전히 맡기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다는 말씀하시나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임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행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캄캄함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그대로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사람의 잡다한 생각의 습과
하지 않아도 될 염려 걱정의 숲과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그늘진 숲을 이루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편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받을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인된 나라를 확실하게 상속받아 누려라 하셔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고 해봐야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더해가는 믿음에 거한 자라.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고 되새기지. 한 번 먹고 꿀꺽하면 맛없어요. 되새김질 할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서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성장되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